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더욱더 풍성하게 해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말씀입니다.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감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가족들을 또한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서는 너무나도 큰 복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4절부터 보면 은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있습니다.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을 받고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그 은사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8절부터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함을 또 통용함을 주시나니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 따라서 성령께서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그 은사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사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이 또한 필요하겠죠. 우리의 힘으로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감당하기 버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에게는 날마다 새로운 힘이 넘쳐나게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다른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다른 성령을 받았다면 그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의 스피릿을 가지고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14절부터 설명하고 있는데요. 몸은 한 지체일 뿐만 아니요 여럿이라 했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여야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요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손이 하는 것을 발이 하는 것을 귀가 하는 것을 각각
다 다르지만은 이것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서, 한 지체로서 우리는 함께 나가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손이 발보다 쓸데없다 말할 수 없잖아요. 발이 손보다 쓸데없다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서로 연약함을 세워주는 지체입니다. 보십시오. 이 손가락 하나가 쓸데없습니까? 이 손가락 하나가 이제는 상처를 입을 때, 만약 차의 문에다가 이렇게 찍혀서 이렇게 통증이 났을 때 이 손가락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몸이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손가락을 상처를 입었었는데 그 통증이 온몸 가운데 흘러 퍼지면서 식사로 가다가 그 일을 당했는데 식사할 마음이 딱 사라질 정도로 온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서 나아가고 서로 유익하게 정말 사랑하면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25절을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서로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 몸이 그랬는데 우리는 지체입니다. 성령 안에서 한 지체가 됐습니다. 서로의 고통을 못 본 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한 마음을 가지고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28절에 보면 교회 중에 몇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 보면 사도를 세우시고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안을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직분을 주시고 또한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헌신하며 함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어떻게 유익을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이 지체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주님께 묻고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가족을 사랑합니까? 또한 이웃을 사랑합니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을 갖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봅니다. 근데 13장 1절에 보니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어떤 것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빈 깡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의 말을 합니까? 사랑을 가슴에 품고 말을 합니까?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능력을 행하더라도 큰 믿음이 있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생하면서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말짱 헛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사랑으로 온전히 우리가 함께하는 것, 이것이 분명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이제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정말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7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하면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참을 수 있어야 돼. 사랑하면 믿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면 견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가장 가까운데 우리 가족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정말 참아줄 수 있습니까? 견뎌낼 수 있습니까? 믿어줍니까? 참지 못하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식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그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사랑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제는 자녀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같은 직장에서나 또한 이웃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힘들어져요.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4장의 말씀을 보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신 그 방언을 통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쉬워집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기도하게 되면 이 기도가 계속해서 오랫동안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막 기도하려고 붙들고 있으면 힘들거든요. 힘이 빠지거든요. 그런데 주께서 도와주시면,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면 그 기도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보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니라. 방언 기도할 때 또 힘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방언하는 것이 특별히 필요하나라는 건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입니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우리가 영으로도 기도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실증이 나지 않고 그 기도가 쓸데없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 분명하게 주님이 주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온전하게 깨달아야만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말을 한다면 그것은 빈수레가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깨달아 알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했습니다. 또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했습니다.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다고 했습니다. 믿지 않은 자들이 이 방언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언을 통해서는 바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제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 삶을 알려주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이 방언과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화평함 가운데서 우리 모두를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한 어떤 모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평안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막 급하게 무엇인가를 결정하게 하고 급하게 막 몰아가는 그런 마음을 주는, 불안한 마음을 주는 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의 마음입니다. 화평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평안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셈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도 부르짖으면서 주님 만나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또한 우리의 지체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물어보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능력으로 살아갈 때 정말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을 더 부어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품게 하시고 잃어버릴 영원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를 섬길 수 있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나눔의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향해서 나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